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봤는데요. 집에 돌아가시면 21장 전체를 꼭 묵상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할 때도 있고 인생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깊은 바다에 빠져서 나는 이제 끝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요, 바로 그 깊은 바다 한복판에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스스로의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드넓은 바다에 있지만 아무것도 이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난 이후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본다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제자의 자격을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요, 선뜻 주님 하면서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디두모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고 확인할 때도 베드로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 장면에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무조건 앞에 나서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이랬을 텐데, 베드로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죠. 성경 어디에도요,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확인할 때 베드로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집으로 가겠노라. 고기 잡으러 내가 살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고요.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또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와 절망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오늘 누구에게처럼? 베드로에게처럼. 베드로의 이 행동은요, 자기 집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이 행동은 심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후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시 하겠다라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걸 다 예수님을 향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를 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어떤 장면이냐면,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이제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어떠면 막 사는 모습을 보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절제하고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면요,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요,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옛날로 돌아가도 돼 라고 하면서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심리적 상태를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후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등장을 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은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배신에 대한 깊은 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고향으로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고 또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의 나의 잘못 때문에 어쩌면 어제의 나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 낙담과 실망입니다. 어디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오늘 베드로가 그런 상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였을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왜 나는 그때 그랬을까? 이게 후회가 된다라면 그 후회가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자책감에서 막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치 어둠 속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상태. 그리고 너무나도 약한 나의 존재가 싫고 미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럴 때 모든 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믿음도, 삶도. 그러나 이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자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셔요. 주님은요 연약한 베드로를요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것도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죠. 우리 역시 불안하기에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죠. 그 실패 가운데 있을 때요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비록 좌절하고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자기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서 깊은 구렁 속에 빠지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실패 가운데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야. 이건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야 네가 나를 떠나서 살아보니까 어때? 라고 묻는 거야. 그래 만선을 이루니? 배가 고기를 많이 잡았니? 네가 하려고 하던 일이 잘 되고 있니? 라고 묻는 것과도 같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또 고기가 있니? 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질책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게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인지 모르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것처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물고기를 싣다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다시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실패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실패하고 어둠 속에 있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근데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완악해지면 자꾸 거부하게 되죠. 근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고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니까 겉옷을 벗고 있다가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겉옷을 입었다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달려오지요. 처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를 때의 그 모습, 그리고 또 자기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기뻤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 회복으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내 실망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에 매몰되어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기보다는요, 실패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매몰되어 버리면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회복의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를 파악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자괴감에 빠져있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 죄가요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죠. 누군가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외면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가 내가 좌절감에 빠져있고 내가 나쁜 것에 매몰되어 있고 부정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요.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사단은 또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완악한 마음이 들게 하죠.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완악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겉옷을 입고 물 위에 그냥 빠져요. 빠져서요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숯불을 저는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요 또 한 군데 등장하는데 어디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8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때 등장하는 거냐면 예수님이요 그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지고 채찍을 맞고 사람들한테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요. 그때 등장하는 숯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불이 숯불입니다. 숯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등장하는 숯불과도 같은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안스카키안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숯불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 여럿이 같이 숯불 앞에 있는 장면이죠. 처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숯불이 등장하는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숯불 앞에 있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숯불 앞에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숯불을 쬐던 그 모습과 지금은요 그 숯불 앞에서 자기가 부인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왜 피우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절망할 때가 바로 17절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숯불 앞에서 불을 쬐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했더니 거기서 아주 당당해. 아니야.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람들이 불 피워놓은 숯불 앞에서 불을 쬐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자기 자신. 근데 다시 그 숯불 앞에 누가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어쩌면 그 숯불이라는 그 자체가 베드로한테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꾸짖지 않아요. 그를 먹이시는 장면은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를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아무것도 없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이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하지만 네가 숯불 앞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외면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위로하고 회복시켜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21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주님은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죄라는 이름에 배신이라는 이름에 매몰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모든 환경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나를 외면하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던 그 숯불 앞에서의 너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은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회복은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제일 먼저 두 번 물으세요. 두 번 물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헬라어 성경에 좀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묻고 두 번째 물을 때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파오라고 이렇게 써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가페, 들어보셨나요?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아가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베드로에게 네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사랑을 어떤 단어를 쓰냐면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오라고 묻는데 아가페오, 내가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친구로서 아니면 스승으로서 우정 같은 거예요. 우정 같은 거. 무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레오가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아가페오라고 물어요. 두 번이나 아가페오라고 묻는데 네가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주님을 친구처럼 우정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야.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아가페오라고 물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두 번 다 필레오라고 물어요. 그런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걸 못 알아듣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도 그냥 사랑합니다. 나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마지막에 뭐라고 물으시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물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가페오로 묻지 않아요. 뭐라고 묻느냐면 필레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는 정말로 나를 필레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묻을 때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필레오랍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받으셔요. 못난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큰 변화를 일으키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냥 나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100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1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 너 그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그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잘못하고 너무 실수도 많았고 너무 배신자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요, 너가 큰 변화를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요, 작은 꿈틀거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실패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일이 안 풀리고 앞이 캄캄할 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아주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요, 회복의 주님을 만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실패와 좌절의 깊은 수렁에서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나의 환경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굳건한 동아줄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상처 입은 자녀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흠이 많은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걷게 하는 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나요?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신앙인들이 다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환경이 잘 풀리지 않나요?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나요?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아주 작은 것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작은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스스로 힘들 때,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가요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실패했을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 배우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끈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작은 꿈틀거림을, 나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